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었고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 그 보내신 뜻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할 때에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일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서 한 어리석은 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몰랐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를 이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랑을 하게 되죠. 더 큰 창고를 짓고서 더 많은 것을 채워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나 혼이 가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혼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던져짐이 되겠죠. 주께서 성경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젊은 관원도 많은 재물을 가졌었죠. 또 그 젊은 관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재물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돌아갔죠.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책망하셨죠.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같아도 어렵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 재물은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간다고 말씀하시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로 인해서 부유함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 어느 순간 그 재물이 자기의 손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만큼 경고하고 있습니까? 또한 세상 영광,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부자, 그의 생활은 평상시에 호화로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나사로하고는 거지는 동냥할 수 없을 만큼, 얻어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 현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가난한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안겼다는 것, 낙원에 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 낙원은 지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를 갔어요?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갔죠. 살아있을 때와 죽은 이후에 그 차이가 얼마만큼 다른가. 이 부자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죠. 부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옥 불못에 가서야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죽은 이후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너는 살아생전에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예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떤 때에 적용되는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죠. 부자는 이름도 없이 부유함 가운데 살다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었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가난에서도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난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유한 것이 없어도, 소유한 것이 없이 가난해도 누가 복이 있는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참된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잘된 일인가.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들 가운데에서 출생한 죄인이요,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범죄하는 것.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이 경고하는 건 뭡니까? 악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요,
주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진실한 믿음,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잘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가장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재물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잘된 일은 없다 이겁니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일이 복된 일이요 잘된 일입니다. 나사로처럼 비록 남의 것으로 인해서 얻어먹고 살지언정 누더기 옷을 입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잘된 일은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 찔림을 받으실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들이 제거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인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셨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제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야?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께서 무슨 허물 있고 잘못 있고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몸값이 되시고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피 없이는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피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지므로 죄 없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물질적인 것 부유한 것이 없어도 세상 명예가 없어도 비록 나사로처럼 구걸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그가 부유한다 할지라도 명예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들 가운데서 멸망한다면 그에게 무슨 복이 있냐 이거야. 오늘 나사로 부자 집에 그 전에 앉아서 앞에 앉아서 개가 멸시할 만큼 무시를 당하는 나사로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거, 낙원에 갔다고 하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잘된 일이고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육신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육신의 생명은 욥기서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중에 순식간에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잘된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들 가운데 출생한 모든 죄인들은 이미 그 죽어있는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좀비처럼 생활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의 영이 왜 죽은지도 모르고 자신의 혼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장차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보다도 귀한 건 뭐예요? 주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을 값없이 주리라고 계시록 21장 6절에 약속하고 계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하는 자, 문제는 원하는가 원치 아니한가에 달려있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한다고 하셨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요, 원하는 자는 주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셨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가진 건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여러분, 헌대가 뭐예요? 헌대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헌대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비참한 생활이죠. 구걸하면서 살아가야죠. 부잣집 문간에 서서 무슨 부스러기나 얻어먹으려고 서 있죠. 근데 개까지 멸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또 육신적인 거, 소유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지 못하고 있죠. 장차 내가 어떠한 몸으로 변화될지를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첫째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죠. 행함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 뭐요?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의 결과,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이라고 하셨죠.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상 영광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손에 만져진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부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 가운데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내일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일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했으나 그 만족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이거죠. 준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 믿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나사로 부자도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부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나사로 부자도 지옥에서 그 자신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혼은 영원히 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라.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몸으로 있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그분 안에서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멸망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믿는 자들도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자들이 심판에 참여해요?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죠. 지옥은 누가 가요? 죽은 자들이 가죠.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차이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이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걸 말하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산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 산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겪고 환난도 당하고 미움도 받고 그렇다 이겁니다. 견디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부자 보세요. 그 결론이 뭐예요? 지옥 불못에 들어갔다 이거죠. 응?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얼마나 목마른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찾아야죠.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믿어야죠. 주를 영접해야죠. 구원을 받아야죠. 지옥에 가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지옥 불못에서 피할 길은 없다 이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고 주님께서 지옥에서 3일 낮 3일 밤 동안 고통을 당하셨던 것, 왜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께서 어디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지옥 불못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지옥과는 관계가 없지요. 지옥의 고통과는 관계가 없지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불붙는 숯불이 그들 위에 내리고 그 불 가운데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그곳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지나가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개한다고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에서 결코 떠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라. 말려버린다고 하셨죠. 불에 의해서 말려진다고 그랬죠. 오늘 이 부자 보세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얼마나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이 평안한 곳입니까? 고통만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후회만이 있을 뿐이죠. 죽어봐야 알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오늘 나사로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마음, 얼마나 굶주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최상의 복이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알고 믿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생 70, 80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곳, 저주도 다시 없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빛이 되고 계시는 곳, 어둠도 없는 곳, 낮에 태양도 필요 없고 밤에 달도 필요 없는 곳.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저 추상적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럴 거야?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하여서 천상의 예루살렘의 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었다면 영원한 목마름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값진 선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한 백성에게는 남은 안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요? 천년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뭐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와서 아버지의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다고 하시고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의 처소로 인도하리라 하셨죠. 그날까지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 이겁니다. 오늘 이 부자 보세요. 많은 것을 소유했죠. 또 육신의 즐거움과 안락을 누렸죠. 쾌락 가운데 살았죠.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장차 불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죠. 고통을 당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도 잘한 일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